자, 아람 군대에 나아만이라는 큰 장수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전쟁 영웅입니다. 그러나 문제 없는 인생 없지요. 큰 장수 나아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둥병이 발병한 거죠. 당시에 문둥병은 치료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염이 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면 우선 격리되는 것이 그 당시에 문둥병에 대한 첫 번째 처방이겠지요. 그러나 나아만은 우선 격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백방으로 낫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나아만 역시 다가올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곧 그가 쌓은 업적도, 그가 쌓은 여러 가지 승전의 이야기들도 또는 재산도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문둥병으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나아만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때 예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아내의 시종을 들게 한 어린 계집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님 나아만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셔서 선지자 옆에만 계셨다면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아마도 나아만 또는 그의 아내는 이 여종을 선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어떻게든 주인의 병 낫기를 마음으로부터 구하고 있었겠지요. 여종은 덧붙여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그 선지자가 문둥병 고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선지자 곁에만 계시면 주인님의 나병도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아만은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성 또는 나라의 국격에 걸맞는 방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는 문둥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시골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엎드려야만 합니다.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국가 아람 왕에게 병가를 요청하지요. 폐하, 사마리아 지역에 문둥병을 고치는 용한 선지자가 있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병을 고치고 올 테니까 저에게 휴가를 좀 주시지요. 왕은 흔쾌히 고귀한 장군 나아만의 청에 허락을 합니다. 평소에 아끼는 나아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까지 써서 보내줍니다. 그 친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내가 여기 내 신하 나아만을 보내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점잖게 써서 보냈을 겁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나아만은 병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죠. 한편 이스라엘 왕궁에서는 그 편지를 받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큰 나라에 내노라는 의원들도 고치지 못하는 문둥병을 여기서 어떻게 고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생각하기를 이건 분명히 시비를 걸고 전쟁하려는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아만의 병을 못 고치면 그걸 핑계 삼아서 아람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왕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옷을 찢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왕이 옷을 찢고 울부짖었다는 이야기가 변방의 선지자 엘리사의 귀에도 들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의 반응이 오늘 보면 8절입니다.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여기서 그 사람은 물론 문둥병자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아람 왕에게도 문제거리고 이스라엘 왕에게도 골칫거리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존귀한 신분에 가장 지독한 질병에 걸린 나아만은 문제거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거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엘리사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목회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만 서면 머리가 숙여지는 아주 고마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맡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해마다 교회가 연초에 속회를 구성합니다. 대부분의 교우들이 새롭게 구성된 속회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아주 멋지게 신앙생활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얼마나 속장들을 들들 볶는지 속장들 두 발 두 손 다 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속장을 종부리듯 하고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다른 속장들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조금 길게 속회를 인도하면 지겨워서 예배를 못하겠다고 하고, 조금 짧으면 우리 속장은 영성이 형편없다고 말하고, 누굴 붙여놔도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나 있지요. 속회를 배정할 때 그런 분들은 참 목사로서 연초에 고민이 됩니다. 어느 속회에 붙여놔도 힘들게 하거든요. 그럼 목사는 그런 분을 어느 속회, 어느 속장님에게 맡기겠습니까? 제일 아끼고 제일 믿음이 가는 속장님에게 맡깁니다. 사랑하는 속장이 그분 때문에 받을 상처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맡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속회 빼면 또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속장, 믿음으로, 기도로 그런 어떤 충격들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속 깊은 속장들에게 그런 사람 맡기는 거죠. 그런데 속장님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올해 속회 구성 다 끝났습니까? 권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속도원 있으면 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능력 없지만 기도하면서 그분들 한번 섬겨볼게요. 있어요. 그리고 별소리들을 다 받아내면서 한 해 동안 눈물로 섬깁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투정들 전부 받아내는 겁니다. 이 또 다른 엘리사입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고집불통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도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당신의 능력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질병을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이 정도 마음 되면 교회가 천국이지요. 하나님, 그 문제를 좀 내게 보내주세요. 나는 문제가 없는 땅에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기도 아니고, 하나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리 거기에 내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세요. 그 문제를 내게 맡기세요. 깔끔하게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가는 그 마음이 천국 빚는 마음이고, 그런 사람들 많을 때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자랑스러운 우리 서정교회에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세요. 엘리사들이 많아지기를. 그래서 서정리 땅도 평택 땅도 이 나라도 그 엘리사들 때문에 변화되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 나아만을 향한 엘리사의 권면입니다.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죠.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지금 나아만이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이방카가 방문해 있죠. 어떻게 영접하느냐면 난리를 치는데, 이게 나아만은 아랍 왕군의 친서를 가지고 온 최고 높은 장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접하면 안 되죠. 직접 나가서 쌍수를 들고 환영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종을 내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오세요 그러거든요. 자존심 내려놓고 병 고치겠다고 변방의 선지자에게 온 나아만에게 한 번 더 상처를 주는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이 예의 없는 행동에 나아만이 진짜 화가 많이 났지요. 11절입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얹어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병을 고치겠다고 자기에게 나온 수많은 의원들이나 주술사들처럼 선지자 엘리사도 어떤 자기만의 특별한 의식을 거쳐서 자기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말라 비틀어 없어져가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니까,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종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화가 많이 났죠. 12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메섹강 아베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니, 몸 씻어서 나을 병 같으면 여기보다 훨씬 깨끗한 물,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자기 나라 강물, 거기가 씻으면 되지 내가 기껏 몸 씻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과 12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겠다는데 어떤 걸림돌, 아주 매우 중요한 걸림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보여주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볼펜에 있는 분들은 내 생각에는 그 밑줄 치시면 좋아요. 걸림돌입니다. 내 생각에는 거긴 고기가 안 잡힙니다. 주님, 거긴 밤새도록 몇 번씩 던져본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든요. 내 경험에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고백이고요. 내 생각에는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변하기 전에 사울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 촌것이 그리스도란 말입니까? 내 생각에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이제껏 배워온 율법에 의하면, 내가 이제껏 쌓은 경험에 의하면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 가는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 이제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능력 가지고 도저히 파라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80세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지요. 내가 한다고 해서 왕의 마음을 바꿀 것 같습니까? 나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그러나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섰던 모세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고요. 지금 내가 가서 왕에게 얘기한다고 그 느부갓네살이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되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던 에스더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거기 괄호를 치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무슨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예상한 것들을 뛰어넘는 길로 역사하시는 것이 그때 감동이 되죠. 내 생각대로만 이루어지면 기적이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그건 계획이고 예상이고 노력에 대한 보상이죠. 내 생각에는 거기 괄호를 치지 않으면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감동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내 생각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건 말도 안 된다.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처방을 내게 내려주든지 해야 하는데, 내 생각에는 거기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떠나는 겁니다. 얘들아, 말머리를 돌려라. 나아만이 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때 데리고 온 군대를 가지고 그냥 그 쑥대밭 만들어 버려도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 고집하는 것 아닙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지독한 고집의 결과는 늘 죽음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와서 돌아가려는 나아만을 붙들지요. 나아만은 이렇게 행간을 좀 읽어보시면 종들과의 관계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가 선한 지도자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종들이 지도자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거든요. 종의 만류가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참으로 현명한 종들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무슨 고개를 넘으랍니까? 선지자가 당신에게 무슨 불로초를 가져오랍니까?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떤 특별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요구합니까?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할 판에 그냥 씻으라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종들이 문득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속장님들은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내 생각에는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냐 신앙이냐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자존심이 있지. 그걸 어떻게 내가 속이고 들어가? 그래서 한 번 해줬어? 이건 장로님 아니에요. 속장님 아니라고요. 당장은 내 편 들어서 좋은 것 같지만 그 죽음으로 가는 길에 채찍 주마가 편, 죽음으로 달려가는 말에 채찍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군님,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씻으라는데 그것도 못 씻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소리죠. 그러나 그 소리 때문에 나만이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힘들어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장로님이고 속장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종들의 말이 주변에 있을 때 사람의 마음에 뭔가를 하고 싶고 하나님의 격려를 듣게 되고 그런 거죠. 자, 종의 말에 나아만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을 보세요.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구조를 주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밑줄 치셔야 돼요. 아까 내 생각에는 그거하고 반대말이에요. 내 생각에는의 반대말이 네 생각에는이 아니고요. 내 생각에는 반대말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예요. 기적은, 능력은, 병고침은 내 노력 끝에 달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였을 때 맛볼 수 있는 은총입니다. 사실 아름답고 깨끗한 강들을 놔두고 약초가 풍성한 자기 나라 온천을 놔두고 말라붙어가는 개천 같은 그런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은 문둥병자이지만 과거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큰 장수였던 나아만은 시골에 칩거하는 작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것도 얼굴도 못 보고 그 선지자가 보낸 종의 말을 듣고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그 더러운 물에 몸을 담근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야말로 나아만의 말대로 내 생각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 일은 나아만을 테스트하는 어떤 시험 같은 겁니다. 요단강에 몸을 씻으려면 나아만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계급장, 훈장, 포장, 승전의 여러 가지 벼슬들, 이런 옷을 벗어야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목욕하면서 6번째까지 목욕했는데 변하지 않는 몸을 보면서 나아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내가 이건 뭐 하는 건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나아만의 중심을 고치고 계십니다. 피부, 문드러져가는 피부만 새살이 된 것이 아니라 교만했던 냄새나는 나아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복된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죠.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넉넉한 치유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단 강물이 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지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 입은 옷을 벗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존심을 가지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자존심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 이것이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차 100이랑 자랑하고, 아직도 사회적 지위 자랑하고, 아직도 아파트 평수 자랑하고, 아직도 좋은 학교 나온 거 자랑하고, 이거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계급장, 훈장 그런 거 몸에 붙이고서는 깨끗하게 몸을 씻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다 벗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적신인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단강에 몸 담그는 겁니다. 순종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까 조금 될 만한 일, 거기에다가 젊음을 걸고, 아멘, 하나님 내가 여기 젊음을 걸었으니까 100배 1000배로 늘려서 주실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믿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 자존심이 상해도 하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거기 무릎 꿇을 때 그치지 않는 고름, 문드러진 살덩이, 이런 문둥이 같은 삶이 어린아이 같은 흰살로 새롭게 깨끗하게 변화되는 거죠. 순종해요, 순종. 신앙생활은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 내려놓기 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고수철 감독님, 흑석동제일교회에서 은퇴하신 감독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감독님과 함께 25회 같이 감독님을 역임하신 귀하신 어르신이세요. 은퇴하시고 나서 두드림 자살 방지 예방 중앙협회 이런 걸 만드셔서 최근까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암에 걸리셨는데 암 걸린 사람 매일 병원에서 산에 죽네 그렇게 안 하고 열심히 이기고 활동하시다가 그렇게 깨끗하게 돌아가셨어요. 가까이서 뵌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최창환 목사처럼 고 감독님 교회 부목사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 친구시니까 이리저리 인사를 드리고 그분을 만나고 뵈면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느끼는 점이 참 많습니다. 그분은 감독회장도 지내시고 감리교신학대학교 65학번이시고 서울대학교도 나오시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낮은 자리에 거침없이 내려가시는 훌륭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떠나시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아들 같은 목사인 저를 만나도, 오늘 바로 파송받은 서리전도사를 만나도 늘 먼저 머리를 숙이시는 분이셨어요. 순종은 자존심 내려놓는 겁니다. 순종은 무례하지 않게 행하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에게도 귀한 가르침과 교훈이 되는 그런 삶을 저는 한 주간 이리저리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는 절기지요. 십자가에 내 생각에는 이건 전부 바로 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가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훈장을 떼고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그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묵묵한 순종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거기 괄호를 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존심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내가 먼저 그 일을 해야죠. 나아만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바라보는 자답게 나 있다가 떠난 자리에 그분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 한마디 들으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흰살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된 기적을 누리며 사는 은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